2008년 9월 6일 토요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에 내가 마귀와 싸운 것을 땡훈이가 보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마귀의 얼굴만 보고 싸워 그것이 무슨 마귀인지는 몰랐지만 땡훈이는 보고 싸운 마귀가 저승사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예수님이 땡비 건찰님의 큰아들 땡보기부터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아내는 강력 방언을 하며 몸속에 있는 마귀들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께 무기를 사용해도 돼요 하고 여쭈니 땡원이를 통해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각종 무기를 외치며 쫓아냈습니다. 땡순이가 보니 뱀 마귀가 아주 몸통이 크고 살이 많이 쪄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영적으로 갈급함을 채우고자 많이 데리고 다닌 탓에 혼잡함과 함께 악한 마귀가 더 많이 강하게 침투해 있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아내를 통해 무기를 주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불밖에 없었는데 그린볼과 블루볼을 주셨습니다. 어제 와서 바로 아래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보았고 사역을 한 다음에 다시 기도하며 마귀와 싸우게 했는데 그린볼과 블루볼을 외치며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강력한 무기로 쉽게 물리쳤습니다. 이때 무기가 나가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좌정하신 강단 의자 앞에 있는 아이클레이로 만든 나무를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아주 크고 높이 자라서 그 위에 과실이 맺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땡순이를 통해서 그것을 내 과실이라고 하셨고 땡보기에게는 선과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이 선과실임을 땡원이를 통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땡비 건찰님에 대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땡순이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땡순이가 한동안 무기를 외치며 사역하자 뒤로 넘어졌습니다. 누운 채로 손동작을 통해 사역하는데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했습니다. 아주 센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혼탁한 장소들에 많이 돌아다닌 만큼 더 세고 강한 마귀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할수록 아무 곳이나 다니지 말고 집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숨을 내쉴 때 마귀들이 한꺼번에 뛰쳐나간다고 했습니다. 아들 땡보기도 보라고 했습니다. 보니 마귀들이 한꺼번에 나가는데 링같이 생긴 통로를 통해 지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던 땡원이도 같이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땡원이는 다리 부분을 집중 사역하면서 마귀들을 내쫓았습니다. 사역 후에 예수님이 땡원이를 통해 땡비 건찰님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땡순이를 통해서 세밀한 예언을 하게 하시고 땡보기에게도 땡순이가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많이 해야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많이 해야 나를 볼 수 있다. 11시 40분이 되었을 때 땡원이가 예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신다며 일어났습니다. 오후 12시 5분 차를 타고자 즉시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장소를 옮겨 둘째 딸이 늦잠을 자고 일어나 식사를 하는 사택에서 땡순이가 막내를 돌본다며 유아실에 들렸다가 막내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그림에는 막내가 써놓은 영서가 있었습니다.
딴에는 낙서였지만 아이의 영이 영서를 쓴 것이었습니다. 땡순이를 통해 해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땡보기에게 영서를 쓰게 하고 땡순이에게 해석을 하게 했습니다.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땡비 건찰님에게 영서를 쓰게 한 후 아내가 땡보기에게 해석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땡보기에게도 영서를 해석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쓴 영서도 해석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어 아내가 땡보기에게 자신에게 예언을 해보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니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하시면서 땡보기 자신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내적 음성을 듣고 눈을 뜬 상태에서 이웃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도 보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몸에 검은 마귀가 들어있는데 몸통에 무늬가 있다고 했습니다. 2008년 9월 6일 토요일입니다. 땡비 건찰님이 방문하여 영서가 있음을 알려주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영서를 써보게 했습니다. 집사님과 아들이 영서를 쓴 것을 스캐너해서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본 땡 형제님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별명 부탁한 땡땡땡입니다. 카페랑 블로그 글을 읽어 너무 좋고 감사드리고 저도 사모합니다. 다름 아니라 그저께 종이에다가 손이 가는 대로 그려봤는데 낙서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카페글 보니까 영서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래서 방금 글을 써보고 스캔해서 보냅니다. 이것이 영서인지 아닌지 무슨 내용인지 내일 즐거운 주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내가 답변을 했습니다. 땡땡땡님, 메일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안이 열린 자녀들로 파일을 열어보게 했는데 해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정땡땡 목사드림. 이어서 메일이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이 31세의 남자이며 직장 생활하다 땡땡땡 시험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엔 면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땡땡땡 교회 땡 목사님 집회 때 성령 손동작이 되었답니다. 안수는 받지 않았고 집회 첫날 찬양 시간에 손이 움직였어요. 또 고등학교 때 한 적이 있는 방언이 다시 되었고요. 집회 후 성령님의 인도로 내가 혀와 손이 움직인다면 똑같이 성령님의 인도로 나의 발과 생각도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답니다. 먼저 랄랄라 하는 방언을 아름답게 바꿔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도록 해주세요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 후 일주일 동안 저의 혀와 턱이 자주 준비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그때 땡땡의 땡땡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같은 내용이 나와서 안심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방언이 여러 나라 말 같아요. 한국어랑 영어는 몇 개 아는 단어가 나오네요. 아버지, holy simple, holy,
시열, 띠알러지, 은사, 많이씩, more. 그리고 걸어갈 때, 자전거 탈 때, 자동차 운전할 때, 혹은 무엇을 선택할 때 인도해 주신답니다. 내적 음성같이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손 동작처럼 발을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제가 따라갑니다. 운전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오전엔 어떤 책을 읽을까요? 생각한 후 손 움직임을 따라가니 정땡땡 목사님 책을 전에 구입했는데 그 책 땡땡 땡땡땡땡 땡땡을 읽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까? 괜찮은 걸까? 고민한 적이 많이 있지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보면 좋은 결과가 되어요. 식당 선택, 미용실 선택, 놀이공원 코스 등등. 그리고 며칠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싶어요 생각하고 손이 가는 대로 하니까 동그랗게 그려졌지만 낙서 같아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즐거운 하나님의 가족에 게시글 해서 영서를 보고 나서 손이 가는 대로 써서 스캔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캔해서 보내드린 낙서를 보고 좋지 않다고 하시니 조금은 걱정이 드네요. 목사님, 제게 좋은가 기도 부탁드릴게요. 또한 예수님께도 여쭈어서 저를 도와주세요. 제 주변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위험해하는 분위기거든요. 언제 시간 내어서 가 뵙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행제님은 믿기지 않아했습니다. 성령님만 생각하고 성령님께 자신을 맡겼는데 어떻게 마귀에게 놀아났는지. 그러나 잘못되었으면 고침받아야 하고 고쳐줄 수 있는 곳이 있음에 형제님은 전화를 해왔습니다. 자녀들로 방언 통변을 해보게 하니 아니나 다를까 형제님의 방언은 통변이 되지 않았고 마귀 방언으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드러난 마귀 방언으로 인해 지금까지 형제님이 성령의 손동작이라고 생각하고 행한 것, 글을 쓴 것, 성령님의 인도라고 여겼던 것은 다 마귀가 한 일이었습니다. 형제님이 오고자 했지만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하신다고 전했는데 형제님은 자신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고 거절에도 불구하고 10월에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초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에 초원교회에 2주가량 머물며 사역을 받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이 오랫동안 집에 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부모님과 동생이 형제님에게 어디 있는지를 묻고 블로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장로교 전통신앙을 가진 부모들이나 형제들은 초원교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님은 땡땡땡 시험에 합격되었는데 직장 생활도 못할 것이 아닌가 하며 초원교회로 와서 형제님을 억지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또 교회에 와서 머물다가 또 억지로 데려갔었는데 형제님은 기도원에 붙잡혀 있다가 12월 6일 토요일 기도원을 빠져나와 교회로 왔습니다. 이때부터 교회에 머물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게 하시고 치료를 해 가셨습니다. 처음 형제님을 사역했을 때는 반응에 놀랐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며 무기를 외치자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경련이 일어났는데
벌려진 입은 스스로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다물지 못했고 눈 위의 근육은 펴지지를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보니 얼굴이 뱀마귀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입을 벌리면서 혀가 쑥 빠져나오고 캑캑거렸는데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는지 꼭 뱀이 그 입을 벌린 모양이었습니다. 뱀마귀가 형제님을 잡고 있음을 그 모양과 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손은 의지로도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움직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기에 억지로라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일렀습니다. 기도할 때 스스로 두 손을 꼭 붙들어야 움직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얼굴에 경련과 입이 벌어지면서 혀가 빠져나오는 것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님의 경우에는 무기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초원교회에서는 둘째에게만 있는 불침과 함께 파무기까지 주셨습니다. 아내의 지도를 따라 얼굴이 경련이 일어나 마귀가 회개기도 자체를 못하게 할 때마다 팔을 외치는데 경련과 마비로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콧물, 가르침을 연신 뱉어냈습니다. 목에서 뭐가 걸린 듯 캑캑거리기만 하고 혀는 빠지면서도 마귀가 나오지 않아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회개기도하며 주어진 무기로 마비를 풀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성령님의 인도를 사모하고 받는다고 마음과 몸을 맡겼는데 그것이 마귀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신의 마음과 몸을 마귀에게 맡기고 마귀의 인도를 받은 만큼 영혼을 마귀에게 주고 헌신한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성령의 방언으로 바꾸어 주라고 하셔서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성령의 방언이 되었다가 다시 예전의 방언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마귀 방언들로 이어졌습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예수님이 그만하라고 하셔서 그만두었습니다. 다음에도 예수님이 성령의 방언을 주시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아직도 마귀가 강하여 성령의 방언이 정착하지 못하고 마귀 방언으로 되돌아갔습니다.